오늘 설교 제목도 그냥 한 절 그대로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저희가 신앙이 자라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예수님의 그러한 세례의 의미에 대하여서 저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저희가 세례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였었죠. 우리가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그 질문이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라는 그 질문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키포인트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정결탕에 들어가서 그들이 씻었던 이유는 그냥 사우나나 온천욕과 같이 피로를 풀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정한 그들의 몸을 씻기 위함이었었고, 또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러한 이유도 단순히 몸만 씻는 것이 아니라, 몸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모든 죄까지 깨끗이 씻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지금 현재 회개 그 세례를 그러한 받는 것도 그 의미도 죄를 씻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것. 이 죄를 씻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러한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죄를 씻는 것이었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벌어지는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신 자리가 바로 그 세례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의 그러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그러한 단계를 더 거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시험. 우리 같으면 세례를 받게 되면, 지금도 세례를 받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저희가 부활절 때 저희가 세례 받는 그러한 입교나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꽃다발도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례가 끝나자마자 무엇을 하러 가시냐 하면 시험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광야로 가십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여리고에 가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리고의 그러한 시험산이 있습니다. 앞에 그런 곳인데요. 여리고가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산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은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쪽에 가서 보면 지금은 여기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정교의 그러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정교의 수도원이 있어서 그곳에 그 수도사들이 들어가고 죽을 때까지 그쪽에서 아마 기도를 한대요. 그래갖고 돌아가셔야지만 그 방에서 나고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근데 이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리고에서는 이곳이 이렇게 산으로 다 보이지만 실제 여기는 산은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쪽, 예루살렘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리고는 해저 300m 이하고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는 한 7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한 4, 500m 이렇게 쭉 내려 한 4, 500m 이상 나는 그러한 곳에 산이 아니라 이렇게 광야가 끝나는 그러한 절벽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곳인지는 몰라요. 네, 모릅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건 여기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고 질문을 드릴까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이 또한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와 같이 그냥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러 갔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아도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라는 것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그 의미에 대해서는 틀리지만 마가복음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아예 그냥 몰아내셔갖고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다 해갖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기가 싫으셔서 그렇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4장 1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시험을 계획하셨다는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반드시 받으러 가시도록 막 이끄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루에 3장씩 막 보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꼭 예수님 시험 받으러 갈 때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예수님도 이제 복음 전하시기 전에 훈련소 가시는 건가 보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게 복음 전하시려면 너무 힘드시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진짜 우리도 군대 훈련소가 한 40일 정도죠. 한 달 하고 나서 한 열흘 정도 더 했던 것 같은데 한 40일 정도 금식 진짜 열심히 시키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나서 이렇게 시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가셨던 것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군대에 가서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훈련소에 가는 그러한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저같이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단순히 그 한 몸을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러 가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 시험도 예수님이 단순히 혼자서 훈련 받으시기 위해서 복음을 더 잘 전하시기 위하여서 단순히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4장 1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아니 도대체 마귀가 무슨 존재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마귀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피조물입니다.
타락한 그러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도 하나의 피조물일 따름인데 마귀가 무슨 권한과 무슨 힘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 받으신다는 것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근데 온 인류를 대표해서 시험 받았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 가족이죠. 네, 한 가족이죠.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로마서 5장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다가 적어놓진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5장 12절 이후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인류의 두 명의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대표는 누구이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은 누구입니까? 죄 지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다 죄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대표가 있습니다. 그 대표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후의 말씀은 두 명의 아담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한 첫 번째 아담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한 두 번째 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5장 12절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좀 약간 지력이 좀 떨어지나? 왜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이 굉장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우리 처음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 아담 앞으로 돕는 배필을 구한다라고 하고 나서 모든 짐승과 모든 그 피조물들을 다 데려오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짓게 해주십니다. 이름을 짓게 해주세요. 제가 저희 큰딸을 낳을 때 저희 아내하고 여러분들 자녀 낳기 전에 뭐 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뭐로 할까라고 하고 나서 이름을 2시까지를 적어놓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들이 태어나면 최고봉, 딸이 태어나면 아무튼 여러 가지 이름을 태명도 가지고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름 하나 짓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름 짓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아담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그냥 눈앞에 쭉 넘어가게 하시는데 아담이 어떻게 하냐면 얘는 코끼리, 얘는 사자, 얘는 강아지, 개, 이렇게 해갖고 이름을 쩍쩍쩍쩍쩍 짓는 겁니다. 얼마나 지성이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담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무죄한 사람이었습니다.
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서도 자기가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했습니다.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던 그러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뱀이죠, 뱀. 이 뱀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2장 말씀 우리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뱀과 도대체 마귀와 이런 게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저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1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하며 온 세상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는 자.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뱀이 나오죠. 그냥 뱀도 아니고 무슨 뱀입니까? 옛뱀입니다. 옛뱀. 이 옛뱀이 누구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러한 뱀이 바로 이 옛뱀입니다. 근데 이 뱀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또 무엇이라고도 부릅니까? 사탄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사탄이 굉장히 잘하는 능력이 있어요. 최고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그의 특징과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온 천하를 꿰는 자. 즉, 이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옛날에는 누구를 꿰었었던 겁니까?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것이고, 또한 2000년 전에는 누구를 꿰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을 꿰기 위해서, 예수님을 속이기 위해서 그 앞에 갔던 그 자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이 시대 우리는 마귀나 사탄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나 사탄을 미신이라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신화적인 존재로 여기는 태도거나, 아니면 사탄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태도를 그러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권사님도 예전에 막 기도하시다가 막 오셨는데 갑자기 이러한 그 환상을 보셨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섭대요. 너무 무섭대요. 혼자서 교회에서 기도도 못 하시고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싶으신 분인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너무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두 가지 태도를 가질 때 아예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갖고 무시해버리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태도를 여기거나 아예 그냥 너무 크게 생각하는 우리가 태도를 가질 때 둘 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하거나 성도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현대시대는 마귀나 사탄, 이러한 귀신의 존재라고 하면 미신으로 여기는 경향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마귀나 사탄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설교하는 것을 좀 약간 꺼리는 그러한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이 마귀나 그런 사탄 설교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목사님이 이단으로 몰리기 쉽습니다. 이단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목회자로 여겨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아예 초자연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라고 여겨서 그냥 미지의 것, 신비의 것으로 여기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서 현대 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그러한 분께서는 이성에서의 도피라는 그러한 책에서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도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는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성으로 막 생각을 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우리의 이성을 넘어 있는, 아예 그냥 생각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것이나 아예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서 도약해버린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예 맹목적으로 무시하든지 아니면 아예 맹종을 해갖고 그냥 믿습니다만 하는 그러한 눈먼 신앙인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사실은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탄이나 마귀의 존재, 저는 단순히 사탄이나 마귀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의 태도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그러한 태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도약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이건 초자연적인 것이고 나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조건 믿어야지 돼. 물론 우리의 믿음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성에서 꼭 도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중요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믿음을 가진다라고 할 때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거나 아예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을 가지고 잘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마귀나 사탄이나 이러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잘 판단하고 이성 안에서 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다 보진 않지만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을 이기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예수님이 그냥 무조건적인 그냥 믿으니까 그냥 물러가라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십니다. 왜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안에. 우리의 이성도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속이는 것.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마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온천하를 꿰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8장 44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60페이지입니다. 8장 44절입니다. 8장 44절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아예 정의를 해주십니다. 무엇이라고 정의하시는지 저희 한번 보도록 하죠. 마귀의 특징입니다. 네, 신약성경 16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네, 8장 44절입니다. 8장 4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지가 나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죠. 살인한 자입니다.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죠. 사단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살인한 자입니다. 또한 그 뒤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말합니다. 그 거짓은 누구에게서 드러나는 걸까요? 제 것으로 말하나니. 하나님이 거짓을 사단에게 주신 게 아니라
제 것으로 말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의 출처가 아닙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자기만 거짓말쟁이가 된 것이 아니라 누가 됩니까?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또한 성경이 말하는 그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며 그의 무기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며 온 천하를 거짓말로 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9계명 우리 기억하십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은 우리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왜요? 이게 마귀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부모님 속이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정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정직하세요. 정직하시고요. 혼나야 될 상황이면 혼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으로도 가장 유익한 것이고 가장 바른 것입니다. 괜히 속이고 하게 되면 누가 가장 좋을까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유, 내 자식 새끼. 아유, 거짓말 참 잘하네. 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그러한 우리의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 그 부분 가장 먼저 고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명하지 않습니까? 변명도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 마귀의 이 속성이 가장 아담에게 드러난 그러한 사건이 바로 우리 창세기의 말씀이었죠. 창세기의 말씀. 우리 창세기 3장 우리 말씀 우리 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귀가 아담을 깨워서 범죄하게 하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마귀 그냥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지도 마시고요. 너무 위대하다라고 생각하시지도 마십시오.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그냥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잘 알고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짓에 여러분들을 자꾸 속여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사단이 마귀가 뱀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속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서부터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가장 간교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잘 속이는 자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간교한 뱀, 속이는 뱀, 옛뱀이 와서 하와에게 물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아니고 이 질문입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앞에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다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먹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먹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 먹어도 먹다라는 동사를 2번씩이나 씁니다. 정말 먹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 하나님이 그래? 하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거 아니야. 대답하고 싶겠죠. 우리 2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우리가 먹을 수 있어. 3절 말씀입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대답한 것 같기는 한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먹으라라고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했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말씀에 더 덧붙여요.
강조를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와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트 엠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라고 해갖고 하나님 절대 안 그래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반쯤 넘어가 있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첫 번째 뱀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뱀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바로 바꿔버리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하고 뱀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사단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고요. 조금씩 조금 틈이라도 있으면 그 안에 계속 들어오는 거죠.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5절 말씀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그 다음에는 비판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담과 하와에게 근본적으로 질문하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처럼 될까봐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한번 속아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더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선악과를 보면서 전혀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전혀 이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배가 고플 때 짜장면집 막 옆으로 지나가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갑자기 미각을 확 자각을 하면서 야, 저 짜장면 한 그릇 저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막 온갖 상상이 다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었던 제일 맛있었던 짜장면집이 어디였더라? 아유, 이거 조금만 내가 시간 있으면 거기 가서 저 짜장면 꼭 먹어야 되겠는데 막 하와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단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 마음을 자극하니까 예전에 선악과를 보아도 아무런 감흥이 없던 그 하와가 속아 넘어가자 그 선악과가 갑자기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갑자기 식욕이 막 자극돼요. 침이 막 나와요. 이전에 먹었던 망고 비슷한 맛일까? 이전에 먹었던 파인애플 비슷할까? 이거 정말 맛있을 것 같아. 우와, 배도 갑자기 고파집니다. 이거 견딜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러한 식욕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을 하죠. 두 번째는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또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여요. 우와, 저 선악과에서 예전에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빛이 번쩍번쩍하게 나네. 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나 보구나. 이거 집에 가서 이거 딱 올려놓으면 우리 집안이 번쩍번쩍 빛날 거야. 막 우와, 우리의 눈이 막 자극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예쁘고 너무 만족스럽고 안 가지고는 못 빼기죠. 우리의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의 눈의 정욕.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집니다. 정말 저 선악과를 소유하고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명예가 나에게 생기겠구나. 와, 내가 그 하나님같이 내가 동물들 이름을 잘 지었어도 전 우주의 이름은 안 지어봤잖아? 야, 하나님과 같이 그런 지혜가 엄청나게 생기겠구나. 하나님의 그 영광,
천사들이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러는구나. 와, 이생의 자랑 욕구가 막 생기는 것이죠. 명예욕들. 이것을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앞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다 한번 줄쳐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요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일 2장 16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찾으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요거 잘 표시해 놓을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요한일서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이 사건을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것이 다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것이 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거짓말입니다. 육신의 정욕, 우리로 하여금 먹음직스러움, 배고프게 만들고 안목의 정욕, 아름답게 보이게 해요. 굉장히 예쁘게 보이고 보함직하고, 그리고 또한 이생의 자랑, 명예욕, 정말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탐스러움, 이것을 가지고 사단이 아담에게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우리가 신기루와 같은 것이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정확하게 이 질문을 가지고 광야에서 예수님께 사단이 시험합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돌로 하여금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네, 떡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먹음직의 시험입니다. 먹음직, 육신의 정욕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엄청나지? 나에게 절만 해봐. 다 줄게. 네, 안목의 정욕입니다. 또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볼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인지 금방 알 거야. 이생의 자랑입니다. 바로 이 시험이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었고,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담이 실패한 그 불순종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불순종의 죄를 예수님이 다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시험을 아담은 실패했지만, 아담은 패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마귀의 그러한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시험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그런 자세한 말씀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죄를 범한 인간 가운데 발생한,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이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것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틀 뒤면 설날인데 우리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해 첫날 우리 복 받으라는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1장 28절이 어떤 날일까요? 인간의
설날입니다. 설날이에요. 네, 설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설날 인간에게 복 주셨습니다. 복 주셨어요. 첫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복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는 복, 많아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태어나 번성하는 복, 막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업도 번창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들 막 늘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주어집니까? 모든 짐승들에게도 사실은 주시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땅을 정복하는 것,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주신 그러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정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받으시기 축원드립니다.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그러한 능력은 왜 얻게 된 것입니까? 왜 인간에게만 이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사람을 보게 되면 다른 피조물들이 사람을 보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도 저희가 창세기 말씀하면서 나눴었는데, 암행어사가 마패를 들고 다닙니다.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뭐 추레하게 하고 다니다가 마패만 하나 딱 꺼내게 되면 그 사람은 당장 뭐가 됩니까?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그 주변의 수정들하고 사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는 뭐 그냥 막 흥청망청했다가 그 모습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납작 엎드리죠. 왜 그렇습니까? 암행어사나 마패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암행어사나 마패는 누구를 대신하는 겁니까? 왕을 대신하는 거죠. 왕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속에 반영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너 내 이제 미치지 하면서 이제 막 밟으려고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보기엔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보기에는 무엇일까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리지만 주인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서 다스리게 됩니까? 청지기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다스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이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가운데 인간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입니다.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 말씀 이후로 다 나와 있는데, 이 범죄함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인간이 너는 죄인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으실 분들은 한번 찾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이것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이죠.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피조물에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균형 잡힌 청지기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에게 다스림을 받아요.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니라 어떤 청지기가 되는 겁니까? 피조물의 청지기가 되는 거죠. 요즘 보면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여러분들 집에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는 게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반려동물을 막 키우는데, 반려동물 막 키우면서 저는 처음에 그거 보고서 이거 왜 이렇게 썼지 그랬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뭐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합니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지기입니다. 네, 청지기예요. 그 이야기는 고양이의 집사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고양이가 내 주인이야. 물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걸 반대하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집도 많이 키웠어요. 근데 그걸 키우거나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서 피조물의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먹음직스러운 정욕에 넘어가서 육신에 굴복하고, 우리의 보암직스러운 정욕에 넘어가서 안목의 정욕에 굴복하고, 우리의 탐스러운 정욕에 넘어가서 이생의 자랑에 굴복하여 피조물에게 굴복하는 일들이 바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서 벌어진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피조물에게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에게 피조물의 청지기로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큰 차이처럼 느껴지지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 시간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물질의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물질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물질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쁜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바쁘고 근면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계속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것 때문에 시간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안목의 정욕 이야기하였죠. 우리가 말씀 보고 그러는 것들, 제가 말씀을 하루 종일 보라고 요번에 제가 성경, 설날 기도지 이렇게 설교지를 나눠드리는데,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루 종일 말씀만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쇼핑하러 가고 좋은 옷, 메이크업, 가방, 보석,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 시계, 차, 나올 때마다 우와 이거 새로 나왔네 하면서 사진 하나도 이렇게
클릭하면서 막 여러분들의 눈들을,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혹시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결코 금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즐길 수 있는 것은 즐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것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피조물들에게 청지기는 되지 마십시오. 피조물을 섬기지는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은 아담의 그 모든 불순종을 순종하시고 마귀의 그 모든 악한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하여서 받으신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조물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승리가 모두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조물의 종 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유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시험하고 세상과 계속 시험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명절을 맞으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때가 바로 이 명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끼리 모이게 되면 너무 친하다 보니까 너희 뭐 샀는데? 우리 이거 샀어. 뭐 했는데? 우리 이거 했어. 근데 가족끼리끼리 그런 것도 아닌데 나중에 혼자서 와갖고 나는 이것도 못 샀는데 동생은 이거 샀다고 자랑질하고 있네. 이거 속상해. 다시는 거기 가나 봐라. 막. 세상이 시험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피조물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라.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아십시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십시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 안에서 행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쁜 악한 영의 세력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주의 영 가운데, 성령 가운데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신 그 자유의 멍에를 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명절 가운데서 사랑으로 종노릇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